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잘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내 이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마음을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제 사장이 그의 마음을 보고요, 야, 이제 너의 모든 근심이 없어지리라 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후로요, 이 한나의 얼굴에요, 근심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드디어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이 뭘까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아기를 가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며 얼굴에 근심 가지고 맨날 집에 가도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마음껏 기도하는 순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오해는 있었지만, 그 오해를 풀고 나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서 자녀를 낳은 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살아가면서도 머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으로 기도하고요, 방법으로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런 기도도 있어요. 막 틀에 맞춰가지고 막 생각하고 짜내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거는 막 딴 사람 보면 오해할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막 자기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기도들 말이에요. 참, 이런 기도들이 막 터져나갈 때에 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들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셨다면 뭔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매여 있지 말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나님, 모든 방법과 법칙들이 다 좋지만 내 마음이 그 방법과 법칙 때문에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 보고 싶어 하는데, 네가 뭐 술 취한 듯 기도하든 네가 뭐 삐딱하게 앉아서 기도하든 상관이 없지만 네 마음을 내게 중심을 둘 수 있다면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요, 나의 심정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누군가에다가 내 마음을 막 확 좀 털어놓고 싶은 사람, 그럴 적 있잖아요. 그럴 적 있다니까요. 뭔가 내 답답해 죽겠는데 하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옆에 있는 남편이나 붙잡고 마누라한테 붙잡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남편하고 마누라는 왜 그렇게 쫙 독사에 눈을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쫙는지, 당신이 못나서 그런 거지 뭘 남 탓하고 있냐고. 나는 속에 타 죽겠어. 가서 좀 허심탄회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나의 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남들은 잘 몰라, 오해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방법과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 속 중심까지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셔. 딴 사람들 잘 안 들어. 세상 사람들 겉으로만 들어. 근데 하나님은 내 속 사정까지 들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저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놔보시리.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나오기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만 있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시더라니까.
말씀을 보며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야, 지난주에 우리 4장을 보면서 저녁에 기도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 5장에 와서는 아침에도 기도하는 그의 삶을 보네요. 여러분,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한다는 뜻이 뭔 줄 압니까?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도 나의 모든 인생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눈이 감겨지는 저녁 밤이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들게 하옵소서.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긴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침에만 기도하지 마세요. 밤에만 기도하지 마세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5편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3가지를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주의 품에는 풍성한 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인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토네이도가 많지는 않아 좀 불었던 주간이었어요. 비바람을 몰고 와서 지나가니까 쉘터 안으로 들어가라는 경보 메시지가 핸드폰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홍수 경보까지 발휘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야 좀 내리지 마라, 바람아 좀 많이 불지 마라, 얼마나 교회에 비가 셀까, 이번 토네이도로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비가 새들어올까, 이 고민을 냈고 이 기도를 냈는데 이제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지난 주간에 비야 내릴 테면 내려봐라, 얼마만큼 내릴 테면 내려, 억수같이 내려봐라, 내가 한번 확인해 보리라, 이 기도가 터졌다니까요. 제발 비 좀 많이 좀 내려봐라, 이번 기회에 한번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요, 비바람을 몰고 토네이도가 오면서 스쳐 지나갔지만은 많은 비가 내렸는데 교회 지하에 드디어 교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제 인생의 토네이도가 찾아온 것 같아요. 신방 주간이라가 신방을 갔는데 눈에 티겹지가 들어가가지고, 가시 같은 티겹지가 들어가가지고 맨 아프던지 막 이리 굴려도 아프고 저리 굴려도 아파가지고, 아이고 신방 지금 갈 시간은 임박했는데 내가 이 눈에 티겹지가 들이니까 안 되겠다, 울어야 되겠다, 울면은 되겠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울었어요. 막 울면은 나올까 싶어가지고 막 울었는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아무리 울고 자빠져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프든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다 내가 지금 애꾸는 애가 갈 수도 없고, 지금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나 이게 지금 이래가 어떻게 하나님 일 어떻게 하냐고요. 앞도 지금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 그러다가요, 한 가지 비결을 깨달았어요. 눈을 크게 뜨자. 눈을 크게 뜨니까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 눈을 크게 뜨고 가자. 이 단축구멍만한 눈을 아무리 크게 떠봤자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가자 하면서 계속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에드몬드를 향해서 운전을 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방을 받는 분이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그래서 내가 신방 가서 내 아픈 티를 내면 안 되잖아. 근데 티가 났는 모양인지,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 안 할 수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눈에 태급지가 들어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어쩌가지고 막 울다가 막 눈물 콧물 쏟다가 지금 왔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위로를 해주시고 방법들을 뭐 얘기해 주시지만은 그거 뭐 잘 안 되죠. 근데 눈을 부릅뜨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가 다 마치고 예배가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니까. 티겁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그거 나오지도 않았어. 아무래도 이게 아마 저 뒤로 돌아가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으니까 겁먹고 이놈이 아파가서 깔랑깔랑거리다가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뒤로 가가지고 어디 뭐 빠져나간 것 같아. 여러분들 세상에요 가시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부릅뜨고 말이에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 감당하다 보면 주의 일 감당하다 보면 내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디론가 가시 같은 것들이요 없어지더라니까요. 참 희한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방을 갔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코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 여보 코피 난다 하니까 코피는 뭔 코피야 그가 콧물이겠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설교하는 시간에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코피가 줄줄 흘러나는데 내가 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휴지 하나 이거 뭐 코피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진짜 신방 왔는데 코피 흘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잠시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가서 코를 씻고 와서는 오늘은 주의 보혈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의 보혈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저도 완전 비참하게 진짜 계속 이번 한 주간에 완전 비참하게 무너지는 주간이었어요. 이거 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때가 목요일이었죠. 그때 금요일 날 또 아내가 김밥을 싸놓고 갔길래 저녁 예배 경배와 찬양 예배 전에 김밥 싸놓은 거 한 몇 개를 먹다가 혓바닥을 씹어버렸네. 그저께 그 금요일 날 힘들었습니다.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혓바닥을 한번 깨물면.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자연재해적인 일들도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겠지만 코피가 쏟아지든지 눈에 가시가 들어와다 내 삶의 혓바닥이 깨물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언제 그런 것들이요 싹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다윗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한 인자를 가지신 분입니다. 둘째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유혹들이 많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은요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다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다 싹 다 멸절시켜 버렸대요. 누가 한 사람만 살려둔대요. 누구? 모세 한 사람만 너만 살려두지 내가 저놈들 우상 숭배한 저놈들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숨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그때에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다 멸절시키려시거든 나의 이 목숨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약하시잖아. 모세가 기도하는 데는 엄청 마음이 약해요. 그래, 알았다. 내 저놈들 살려는 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하고는 다시 동행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라. 그 대신 살려주겠다. 그러니 이 모세가요, 인생의 진퇴양난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함께 안 가겠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본성으로 살아가고 그러니, 그때 모세의 기도가 제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게 그 말씀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모세가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하셨는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야, 이게요, 제 마음에요, 와닿는 말씀인데, 주님, 저도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제가 알아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세는요, 엄청나게 많은 학술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왕궁에서 그 학술을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험악한 인생의 경험을 깨달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알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많이 배운 모세가, 그렇게 험악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뚫고 나갔던 모세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주의 뜻을 알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게 보여주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을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제 내 남은 여생이 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서 살기로 작정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며 살자고. 시작. 다윗은 오늘 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주께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참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아가서 참 좋아해요. 아가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가서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빠졌는데 솔로몬이 너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술람미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왕궁에서 금과 은과 자색담, 즉 레드카펫 그런 걸로 자색담으로 가마를 얼마나 멋지게 만든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 가마를요 그 왕궁에서 끌고 술람미 여인이 사는 곳까지 친히 이 가마를 인솔해서 가는데 이 가마 옆에는요 60명의 뽑은 자 중에서 60명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용사들 60명을 딱 호위시켜서 이 가마를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술람미 여인의 집 앞으로 가서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결혼해 주겠어. 목사님 그거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화책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그런 사랑을 얻기를 원하겠죠. 그리고는 그 술람미 여인을 가마에 태워서 왕궁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거기에는요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호위병 60명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마 안에 타고 있던 그 술람미 여인이 황홀할까 행복할까. 그런 어떤 동화책 같은 이야기 속에 나의 모습이 될 수 없을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요 나를 다 쳐주시는데요 정결한 은 같은 그 정결한 신부로 나를 탁 만들어 주시는데요 자색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마음속 모든 곳에서부터 확실히 들기 시작하는데요 나로 하여금 구원의 영생의 천국의 샘솟는 황홀함이요 꽉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를 이끌어 저 궁궐보다도 더 좋은 천국까지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황홀한 성도들의 생활이 말이에요 아가서에는 비교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세워지고 은처럼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로 단장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흘러 넘쳐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보존되는 주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대요. 그 은혜로 나를 호위하시리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나가시는지 주의 보혈이 나를 든든히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